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예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장수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후, 그는 철옹성과 같았던 아합 가문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까지 제거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례 없는 권력의 공백기를 불러온 인물입니다. 현재의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것, 이것을 세상은 쿠데타라고 말합니다. 개혁의 차원을 넘는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행위들, 어찌 보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과 왕비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그를 바라보며 이것은 어찌 보면 잔혹해 보이기까지 한 행위들임이 분명하지만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예후, 그는 결단력도 있고 부하들이 진심으로 그를 따르는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에 만일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거룩한 자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가 월요일 날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아합과 그의 가문 그리고 그의 자녀들까지 전부 다 몰살시켰던, 어찌 보면 우상을 몰아냈던 예후,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만 뛰어난 리더 예후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어찌 보면 차선의 악으로 극단적인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읽은 대로 현재 아람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장에서는 왕은 후방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최전방에서는 예후라고 하는 장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사가 어린 생도 하나를 불러서 너 빨리 전장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과 제사장에게 하는, 선지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왕권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왜 버젓이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군 예후에게 그렇게 기름을 붓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명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시퍼렇게 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을 수 없기 때문에 몰래 그렇게 하고 오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는 빨리 돌아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어린 생도가 예후를 만나 기름을 붓고 빨리 나와 있는데 장막에서 나온 예후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장수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때 부하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버젓이 왕이 살아있습니다. 비록 부상을 당해 후방에 가 있지만 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어찌 보면 다이렉트 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때 사람들은 예후가 왕이 되었다라고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예후의 사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치라는 것입니다. 아합을 쳐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게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 사실이 알려지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첫 번째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 요람 왕이 있는 이스라엘로 말을 몰아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일에 한 사극의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전장에서 싸움을 벌여야 할 군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예후가
후방에 왕이 있는 곳으로 말을 몰아갑니다. 많은 군사를 몰아갑니다. 멀리서 보니 전장에 있어야 할 예후가 말을 몰아 달려옵니다. 요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무슨 일이냐, 평안하냐, 좋은 소식이냐, 그렇지 않은 소식이냐를 물어봅니다. 이때 평안이냐고 물어본다고 너 내 뒤로 와. 두 번째 전령도 너 내 뒤로 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전세는 이미 기울었던 모양이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다 예후에게 갔습니까? 전령들이 잇따라 예후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왕이 거하는 곳에 도착한 예후 앞에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함께 나가 예후를 맞아 물어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는 전쟁을 벌이는 국가이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인척 관계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 왕의 외손자뻘 됩니다. 이들이 지금 서로 위로하며 어떻게 전쟁을 치를 것인가 합의하고 있었습니까? 아무튼 지금 같이 있는 모양인데 예후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같이 가서 맞이합니다. 이때 평안이냐,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이냐, 좋은 소식이야, 굿뉴스 물어봅니다. 그때 예후의 대답이 22절입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왕은 아람과의 전쟁만을 걱정하며 평안이냐라고 묻는데 진짜로 평안을 깨고 있는 것은 요람 왕 자신과 이세벨의 사악함과 온 땅에 넘치는 냄새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눈치챈 요람이 급히 말머리를 돌려 도망하지만 예후의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어 심장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후가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나봇의 포도원 사건. 아버지 아합의 죄악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 나봇의 토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으로 자신의 그 포도밭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봇, 그에게 이세벨이 나타나 아합 왕에게 얘기하지요. 당신이 왕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왕인데. 이세벨의 꼬임에 넘어가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예언이 자식대에 와서 무섭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악하고 기만한 사람들이 감행한 억울한 죽음, 그 세대가 지난 후에라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왕 요람이 죽은 것을 바라보고 유다 왕 아하시야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후가 야하시야까지 쫓아가 죽여버리고 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 왕의 외손주가 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합 왕과 그의 가문, 그들의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하시야, 그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는 역사적인 내용과 역대상 역대하에 있는 내용의 큰 줄기는 같습니다. 근데 저자와 저작 시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데 역대하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야가 지금 도망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대하 22장 7절에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후가 분기탱천하여 혈기왕성하여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어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유다 왕도 죽이고 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남편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하고 가장 주도적으로 악한 역할을 했던 악녀 중에 악녀입니다. 이 악이 얼마나 막판에 몰리면 막 발악을 하는지요. 이세벨은 발람군을 맞아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보이냐 하면 치장까지 예쁘게 하고 나타나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후가 왕을 죽이고 이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 이 악한 여자가 머리 치장하고 화장하고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를 향하여 시므이라고 비유하며 조롱합니다. 7일 만에 쿠데타가 실패했던 이스라엘의 왕 시므이처럼 예후 너도 곧 죽게 될 것이다. 제가 텔레비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사극에 나왔던 그 악한 왕비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왜야 이러면서 막 거의 악에 받쳐 있는 이세벨. 그러나 그녀의 위협, 이빨 빠진 암사자의 절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측근조차도 그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내시가 예후가 와 있다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들어 성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시신조차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시신이 훼손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독을 다 내뿜는 뱀처럼 뉘우침 없이 화려한 치장을 하고 독살스러운 말을 내뱉으며 허세를 부리며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 그렇게 악은 심판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쿠데타, 그것이 전해지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악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주를 핍박하는 자들이 잠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술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람이 지금 그런 상태였거든요.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유다 왕도 내 편이고 내가 전쟁 중에 죽지 않은 것도 다행이고 나에게는 용맹한 장수 예후도 있고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백성들의 눈물과 억울한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심으로 참된 보호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의 가문은 쓸쓸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9장 요람 왕과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이 죽고 10장에서는 그의 자녀들까지 몰살당하는 일이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나 아합 가문이 멸망당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엘리야를 통해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말씀하셨고 예후를 통해 사악한 아합 가문을 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고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위엄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콤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이 선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우리에게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더러운 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민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제 금요 기도회 늦은 시간까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또 주를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강선을 내려 하나님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받아들여져 주의 백성,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